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십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살기를 원하면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생활도 바로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 생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얻는 것인데, 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삼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이미 4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말,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그 말들을 나는 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들을 줄 알고 그 명령을 순종할 줄 알 때 결국 우리가 사모하는,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영생이 우리 안에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뒤에 말이 참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받는 것이,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쉽게도 바로 고난이란 말을 늘 쓰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서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는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결국 상을 받게 돼 있는 것이고 면류관을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인데 과연 거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선할 수 있는,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소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그래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그렇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그래도 세상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참 집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하시면서 씩 웃으면 비웃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눈도 좀 선하게 보시면서 집사님 참 선하신 분이라고 내가 겪어보니까 선함 이래야지 집사님은 선함물입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비웃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도 한쪽에 쓰는 나름대로 못된 성품도 있고 악한 성품도 있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말고도 불신자 중에서도 굉장히 착한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그들이라고 다 악한 생각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했으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가 왼수다? 돈이 왼수다. 돈 때문에 범죄하기는 해도 그들도 양심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선합니다. 나름대로 착하죠. 그런데 여러분과 지금 내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기준, 거룩함이라는 기준을 사람의 잣대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적용해서는 사실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말이 돌이켜 고친다는 말인데 결국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고쳐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선하다고 했던 말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꼭 교회에 오지 않았어도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란 단어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도 선하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참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속된 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들 이런 말 썼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달리 말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야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왜 지금 나보고 선한 선생이라 말하느냐? 세상에 선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곧 하나님밖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러면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나름대로 굉장히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선한 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악했을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모든 사람이 악하게 살았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아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선하다 말씀하지 않고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은 하나님 빼고 모든 사람은 선하지 않다. 이거 말이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명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보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외에 선한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착하기도 하고 속도 정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예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사실은 내 옆에 사람도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믿음으로 보니까 또 선한 사람이 아니네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리 생각해 보면 아무리 선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옆에 사람이 악한 눈으로 보았을 때 불신자 눈으로 보았을 때 착한 마음 착한 행동을 하니까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도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도, 우리 모두도 우리 스스로 선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게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어도 마치 살 것처럼, 예수의 피가 아니어도 거룩할 것처럼, 예수가 아니어도 마치 영생할 것처럼,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아마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영생을 얻었을 것이라고, 정말 이 사람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분명히 천국 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 스스로 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 기준으로 악하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만이 사실은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빠져버린 거룩함은 절대로 거룩함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선은 절대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선이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거룩이지, 예수가 빠져버린 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이 고생하셨지만 원래 죄가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를 볼까요? 그 앞에, 자, 히브리서 한번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다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는 거룩할 수 있고, 예수님 자신 자체가 이미 의로우신 분이시고, 여러분과 지금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의인이신 예수를 모셔드림으로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한 분, 의로우신 분,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쉽게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러분 혹시 부모님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부모님 계시나요? 근데 부모님이 재산도 많이 있나요?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데, 자, 그냥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강남에 아파트만 해도 20억이 가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통장에 15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땅만 하더라도 한 2만 평이 있어서 그 다 팔면 아마 500억이 나옵니다. 자, 나는 근데 지금 너무나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빚만 5억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 아버지 형제가 8명입니다. 제일 부자가 되는 쉬운 방법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부모는 자식들이 다리 하나라도 끌고 가려고 싸움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왜 형만 왜 부모님 모시냐고 전쟁이 납니다. 전혀 달라요. 돈 없고 백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부모님이 아프게 되면은 형제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무슨 싸움? 장남만 모시란 법이 어디 있냐? 너 부모님 좀 모셔라.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래서 형이 전화합니다. 동생들한테, 야 3개월씩 모시자. 그런 동생들은 말합니다.
장남이 원래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죠.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이 돈이 많고 정말 재산이 많으면 또 역시 형제들이 싸웁니다. 싸우는 게 전혀 다른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때는 형이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모십니다. 장남이니까 내가 모셔야지. 그때 이제 동생들이 전쟁 나죠. 형, 무슨 부모님을 형만 모셔. 형의 부모님이지만 우리 부모님이야. 나도 모실 거야. 사실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서글픈 얘기지만 수연이 가장 큰 대답을 합니다. 돈 때문이라고. 돈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렇게 돈 많은 부모님을 잘 모셔서 그 돈 많은 부모님이 나에게 마음을 드시고 우리 집의 일원이 되면 결국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그것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성령을 모시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따라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나보다 월등히 생명이 있으시고 복이 많으신 그 예수를 우리 집에 모시는 것처럼 내 영혼에 모시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탄생할 때, 교회가 이렇게 생성될 때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인데, 그 신앙 고백의 뿌리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지 않아도 다 알 겁니다. 시작. 어떤 분이 발음하는데 금방 죽는 그랬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아는 것. 그런데 그 정말 문장의 주어가 뭐냐면 주는 곧 예수를 주로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예수를 과연 주인으로 네가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느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할 때 뭘 시인하는 것입니까? 뭘 시인하시나요? 어떻게 시인하나요? 자, 로마서 1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우리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잘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무엇이라고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고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네가 만약에 예수를 네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게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네 주인으로 모시겠느냐는 것이죠. 네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네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네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는 주인의 음성을 못 듣고 주인을 몰라보는 겁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저 이사야서 1장 3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기만은 내 백성은 나를 잊었도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내 임의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왜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그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책망을 들었을까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나를 공경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지금 너희가 고백하고 있는데 진짜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를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입으로는 지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것이죠. 전혀 예수를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공경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알고 주인처럼 모시고 주인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보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아이하고 그냥 혼자 자취하는 아이하고 뭐가 다르냐면 저녁이 되어 보면 압니다. 이게 해가 떨어지고 이제 밤 8시 9시 되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아이들은 벌써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 대충 오고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근데 자취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통제자가 없어요. 마음껏. 그러니까 야, 이 좋은 밤에, 특히 금요일 날 무슨 뭔 밤이라고 그러죠?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라고 그러는데, 야, 이런 날 어떻게 집에 가냐, 밤새자 막 이럽니다. 근데 전혀 달라요. 왜 그런 행동이 나오냐면 이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아이는 머릿속에 지금 친구하고 만나는 것도 너무 좋은 건 분명히 맞지만 머릿속에 지금 누가 떠오르냐면 부모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 이러고 가다가 만약 늦으면 대문 잠겨 있을 것이고 부모님한테 뒤지게 혼날 텐데, 그러니까 친구하고 놀면서도 계속 보는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빨리 가야 할 텐데, 갈 시간 됐는데. 그런데 자기를 통제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부모가 안 계신 홀로 자취하고 있는 아이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통제가 없어,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전혀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자취하는 학생과 똑같은 겁니다. 누가 통제합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으면 되지. 이게 그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옛날에 술을 좀 했으면 아마 이런 고백했을지 몰라요. 죽어도 좋다, 멋있게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항상 있다는 것이죠. 100%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빗나갈 때 하나님 이러면 싫어하실 텐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게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보면 11절입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는 것이다.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멋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베드로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 말하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그 바로 말씀이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좀 삼아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를 나의 주로 삼자. 시작. 예수를 나의 주로 삼자. 예수를 나의 주로 삼자. 예수를 나의 주로 삼자. 이 주로 삼는다는 말이 이렇게 헬라어로 보니까 퀴리오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뜻이 여러 가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권세의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을 총 쏘게 만들고 전쟁 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전쟁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권자가 누굴까? 그게 가장 큰 권세인데 그게 대통령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리, 그 정점에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최고라는 얘기죠. 그 바로 권세, 마지막 권세가 바로 주로 삼아, 주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라는 뜻 속에 재미있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뜻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마음대로 행하는 자, 마음대로 하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내가 모셨다,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대로 말하시고 마음대로 행하시고 그분이 마음대로 자기 일을 하도록 사실은 내가 무릎 꿇고 나를 내어 드리는 것, 그게 예수를 주로 모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뭔가 제한을 받고 마음대로 못하시고 근심하시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염려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라.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길을 열어드려라. 그게 주인으로 모신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주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앞세우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사람은 왜 각각 생각할 때 다 왜 똑똑하다는 것이 왜 내면에 담겨 있잖아요. 그게 교만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은 내가 지금 괜찮은 사람이 있지. 근데 사람은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많이 배우고 좀 알면은 의시되고 싶은 마음, 이 말이 표준말인가요?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남들보다 내가 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돈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왜 이렇게 백을 좋아하나 했더니 결국 그 가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10만 원짜리 백을 다닐 때 나는 100만 원짜리 500만 원 백을 들고 다니면 굉장히 마음이 우쭐해진다면서요. 아니 그렇다고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은 마음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교만이 자꾸 앞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를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이제 그렇게 가면 점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성전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데도 예수께 책망을 받았을까? 자기들의 생각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창녀들처럼 세리처럼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차라리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정말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무릎 꿇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는데 나를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고 말을 하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정말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마음껏 말하시고 마음껏 일하시는 그분 중심으로 지금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가끔가다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답답하죠.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자식집에 있으면 오래 못 있는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3일도 못 견디고 다시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식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골집에 가면 그 춥기도 하고 먹는 것도 별로 안 좋고 답답하기도 하고 도대체 시골에서 어떻게 사나? 여기 있으면 따뜻한 그냥 방 안에서 TV 보면서 맛있는 통닭 사달라면 통닭 사주고 얼마나 좋을까? 자식들이 볼 때는 부모님이 서울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시골에 있는 것보다.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식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추우면 어때요? 조금 못 먹으면 어때요? 통닭 안 먹고 실가리 죽 먹으면 어때요?
이 말이 옛날 말이 어떻게 나오는데 어떠냐 이거죠. 쓰레기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쓰레기 먹으면 어떠냐 이거죠. 근데 부모들은 그런 것들이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님 우리 집이 얼마나 편안한데 내가 엄마 때문에 지금 보일러 하루 종일 켜놓고 얼마나 따뜻한데 여기 냉장고 열어봐 과일도 많고 얼마나 있으니까 마음 놓고 먹어. 그리고 다 출근해버립니다. 아들, 딸, 손자들은 다 학원 가버리고 아들은 다 회사 가버리고 며느리는 구역예배 가버리고 집에 홀로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가면서 말하면 엄마 집안에서는 마음 놓고 괜찮은데 나가면 안 돼. 길 잃으면 큰일 나. 집 나가지 마. 그게 어머니도 이런 말 하죠. 시골 가서 이제 할머니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이고 나 서울 안 가. 가면 감옥살이 나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 그게 뭔 생활이야 이렇게 말하죠. 혹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조금 손해나더라도 내가 좀 고생스러워도 주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너희 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모시는데 새빵에 모시라는 것도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이란 단어 속에 심장이란 뜻도 있고 영적 생명의 중심이란 뜻도 있습니다. 네 가장 소중한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집으로 말하면 네 안방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과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지금 어디에 모시고 있을까? 가장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변두리에 모시고 있을까? 필요할 때만 찾아 쓰는 광에 모셔놓고 지금 계시는 것이 아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제대로 모시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이렇게 바꿔져 갈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바꿔져 간다는 것이죠. 그분 염려 때문에, 그분 생각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는 것,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의 생활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선한 삶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워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를 주인으로 제대로 모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또 고백을 통해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하는 지금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주인의 생각은 어떨까? 주인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이 싫어하시면 내가 좀 손해가 와도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게 그게 주인으로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가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내 원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주인을 모신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은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겪기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예수로 모신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그분 때문에 삶 자체가 이미 믿음의 삶을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좀 가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좀 몸부림을 치자 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거룩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여기만 계시다면, 교회만 계시다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주인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모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안색을 살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모시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한 번쯤은 한번 식사를 가보시고 한 번쯤은 여행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식성대로 식당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이빨이 없는데 갈비 뜯으러 가자고 하는 자식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부모님이 지금 열이 나서 펄펄 아픈데 그런 부모님 모시고 먹지 못하는 피자 먹으러 가자고 말하는 자식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 중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분명히 바꿔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도 조용히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내가 주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예수를 모신 사람인가? 예수를 섬기는 사람인가? 주인으로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인가? 주인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를 주라 말하고는 있지만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생각을 접고 주인의 마음을 읽고 주인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예수를 주로 삼아서 예수 때문에 거룩해지고 예수 때문에 선해지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생활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수를 주인으로 제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이 거룩해지고 선해지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를 말로만 주인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그런 영적 생활을 이루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를 모신 자는 바로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자는 사망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를 모신 자가 거룩한 것이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를 모시되 주로 모시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인의 안색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주인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앞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겸손함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없이 거룩하다, 예수 없이 선하다는 이런 생각을 저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거룩함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선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마음 중심에 예수를 모시되 주로 모시고 일생 동안 주인 앞에 무릎 꿇어 주인을 섬기려 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